우리나라 이 전래동화 하면 딱 따라오는 주제가 있죠. 권선징악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만 복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좀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못되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착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착하게 사는 건 착하게 사는 건데 착하게 살면 복을 받습니까? 이제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리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권선징악,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분명 우리에게 선함을 강조하지만 선함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이 말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기독교는 선함을 강조하지만 선함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착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리가 돼야지만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보더라도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선하지 않아요. 다윗은 악해요. 만일 다윗이 전래동화의 주인공이었다면 다윗은 벌을 받아야 되고 다윗은 죽어야만 합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이것만 했습니까? 심지어 그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인이고 우리 생각, 우리 기준에 따라서 다윗은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결론은 다윗이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냐면 정말 이 기독교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자, 선한 사람이 되자 이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종교의 목표는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목표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바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나같이 못난 자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분명히 악인이고 다윗은 죽는 게 맞아요.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죽을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 그 죄인을 살리시는 것이, 그 죄인을 다시금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결정에 때때로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수많은 의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거의 2주 동안 고민하고 씨름했습니다. 어떤 고민이고 어떤 씨름이었냐면, 이 다윗, 밧세바, 우리아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억울하죠?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그는 정말 이 분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믿었던 왕이 내 아내를 빼앗아갔고 믿었던 왕이 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라고요? 이 우리아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우리아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아였다면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고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아가 억울해요. 그래서 결국 이 우리아의 편에서 생각하다 보니 비난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냐면,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을 죽이셔야지 왜 우리아를 죽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가도 또 문득 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잡았던 포인트는 하나님을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변명.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변호가, 우리의 변호가 필요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나왔던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누구를 판단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오늘
오늘날 표현으로 좀 빌리자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던 하나님을 어디로 끌고 오는 겁니까? 피고석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고석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는 거죠. 그리고 비난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제가 하려고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했던 이 자체가 하나님을 여전히 어디에 앉혀놓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놓고는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지혜와 제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선하신 하나님, 악하신 하나님으로 판별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재판석에 앉아 계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 위에 계신 분이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잠깐만 내려와 보세요, 요거 변명해 보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달았느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 아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7일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7일 뒤에 아들은 죽고 말아요. 그저 옆에 있던 신하들이 긴장하기 시작하죠. 만일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면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결국 죽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아, 아들이 죽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들이 죽었으면 더 울어야지. 아들이 죽었으면 더 하나님께 따져야지. 아들이 죽었으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그러나 다윗은 굉장히 점잖은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그를 살릴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선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은 언제나 옳다. 그의 뜻하심은 언제나 선하다. 그가 내 아들을 데려가신 것 선하다. 그게 옳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디디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려니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건 너무했습니다라는 말이 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욥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질그릇, 그 토기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뻑뻑 끓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찼던지 옆에 있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살 바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토기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살 바에 차라리 시원하게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낫지. 뭐하러 그렇게 살아가냐.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늘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답답하게 살 바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왜 믿냐? 하나님만 안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의심하면 되는데, 하나님만 끌어내리면 되는데, 그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너의 삶은 풀리기 시작할 것인데, 왜 굳이 그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 답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냥 끊임없이 이 시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고, 하나님을 욕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인데 라는 이 억울함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한다 해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결국 나아가는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죠?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아픈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 그렇습니다.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잔을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니 그 잔을 피하지 않고 그 잔을 받으셨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는 너무 아픈데요. 이 십자가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 십자가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왜입니까? 나는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만 내어주실 따름입니다. 어떻게 좀 속 시원하게 좀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좀 이 이유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십자가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망이고 누가 보더라도 아픔이고 누가 보더라도 눈물인데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쁘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지느냐? 그래, 고맙다. 그래서 너는 나의 여디디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때를 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죽어도 안 됩니다라고 때를 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니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면서 일어나 다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길이 남아 있어요. 사실 다윗이 이 이후에 남아 있는 걸음들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이때 끝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뻔한 삶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정말 수많은 칼들이 쏟아집니다. 믿었던 아들, 믿었던 신하, 믿었던 이스라엘로부터 끊임없이 날아드는 그 칼을 받으면서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삶을 다윗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고난과 아픔 속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면 우리 욥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30장 9절 말씀에 나를 티끌처럼 만드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욥기 42장 6절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우리 성경에는 회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니함이라는 히브리어는 회개가 아니고 위로를 받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티끌과 재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 인생은요, 티끌과 재에서 나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티끌처럼, 어느 누가 재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 티끌에서, 이 먼지에서 건져내어서 내 인생을 좀 빛나게 해주지 않으실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티끌이고 내가 재, 먼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게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를 티끌로 만드시고 나를 먼지로 만드신 당신이 옳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옳으심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니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벌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내가 엉터리로 살아서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는 티끌이어도 감사합니다. 나는 먼지여도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인생을 여디디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는 진실로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기도 했다가 하나님 아니기도 했다가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뛰어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